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정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살면서 우리들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한 번쯤이 아니라 수시로 또 몇 번씩 그렇게 실수할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실수하고 그 실수를 만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극단적인 결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완도에서 조연아 어린 아이가 아빠와 엄마와 함께 차 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빠가 사업이 안 됐고 그래서 다른 비트코인 다른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누렸지만 더 공경에 빠졌고 결국은 아빠와 엄마가 합의를 해서 죽기로 결심했는데 어린아이까지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말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거짓말로 누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애굽의 문화는 강자, 약육강식, 강자가 힘을 가지고 그냥 남의 아내를 뺏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 왕이 그냥 뺏어가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뺏기고 아내를 뺏긴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호하시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명령을 내리고 오히려 그 애굽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금은 보화를 주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아브라함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분명히 15장에 많은 약속을 줬습니다. 너의 자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크다. 그러면서 너를 중심은 너와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수많은 영혼이 이렇게 탄생할 걸, 후손이 탄생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하고 16절에 가서 그 하갈이란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그냥 이렇게 취해가지고 첩으로 취해서 결국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지금도 중동의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삭과
이삭을 중심한 이스라엘, 또 이스마엘을 중심한 아랍 진영이 지금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는 거죠. 자,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갈은 당시 문화에서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이룬 거죠. 종이었던 여인이 그 족장의 아내가 되고 첩이 돼서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기고당장했겠습니까? 결국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해버린 사라는 이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의 품에 둔 장본임을 강조하면서 멸시받게 된 이 상황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자기가 그 자기 아내 첩을, 자기 그 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보내놓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막 공격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공격에 빠졌으면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엮이는 가정.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쫓겨나고 참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정말 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인 것 같은데 그 가정 안에 이런 참 비참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서로의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작용했고 결국 사라와 하갈이 계속 서로가 남편 아브라함을 누가 장악하느냐,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 문제로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갈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실제로 잘못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렸다면 이 가정에 이런 참 사건이 발생하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랍과 저렇게 계속 싸우지 않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굴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처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사라에게 맡겼고 사라는 결국 학대하고 하갈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자, 저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언약을 맺어서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지켜보셨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약속대로 살지 않는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하나의 일부분으로 보지만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에게도 연약함과 실수함이 있었다는, 하나님이 그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내 신앙이 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온갖 죄를 범하고 모든 돈을 허랑방탕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기뻐하며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밧세바 여인을 취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참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찬하고 그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그렇게 해가지고 수제자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를 사랑한다고? 그걸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베드로 같이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갖고 있지 않는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 때 무슨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뭐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사라는.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은혜의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 다 여기 성경에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해요. 믿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인의 성품과 성격을 다듬을 수 있고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가정을 돌보고 다른 이들과 존중하며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상담을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심리를 배우고 말씀 안에서 가정 교육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실수했는가, 다윗이 왜 실수했는가, 베드로가 왜 실수했는가를 뒤집어보고 돌이켜보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또 설사 내가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과감하게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갈은 자기같이 천한 그런 여종이 그 주인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왜 자기 여주인 사례를 학대하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매사에 자기 안주인 사라를 잘 존경했으면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죠. 교만하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배이며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만하면 결국 쫓겨나고 망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는데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자기 첩으로 이렇게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런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그 가정의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한 번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실수한 것을 뒤풀이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말씀 따라서 늘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부족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그 방법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과 이웃,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로, 다윗처럼 신앙의 길로,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육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처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존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실수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언약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나가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5대양 6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